우리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그렇게 합니다. 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경찰 가족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밑에 하고 싶은데 여기서 무조건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좀 더 가까이서 보고 싶은데, 제가 언제 왔는지 생각해 보니까 작년 4월에 한번 왔더라고요. 부활절 감사 예배 때. 그래서 1년도 이렇게 못 돼서 이렇게 다시 뵙게 됐는데요.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지난 1년간 참 있었던 변화를 보니까 우리나라도 참 많이 변화가 생겼더라고요. 최고 지도자가 우리나라의 지도자가 바뀌었고, 나라 법도 이렇게 많이 바뀌었고, 정말 이제는 정말 경찰의 시대가 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나도 여러분 이제 중차대한 일들을 더 많이 감당하셔야 되고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제가 어떤 주제의 말씀을 전할까 하는데 이 주제가 떠올랐습니다. 우리 15만 경찰 가족들이 좀 날마다 좀 힘을 얻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새 힘 얻으리라고 그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소망은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땅의 경찰들에게 소망은 누구일까요? 예수를 믿는 믿음의 여러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경찰들의 소망이다, 내가 경찰 선교의 희망이다, 그런 자부심을 갖고 정말 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여러분들 위해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 교회 새벽 기도를 인도하고 왔는데요,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을 했어요. 우리 경찰들이 더욱 복음화될 수 있도록. 항상 우리 하는 말이 있잖아요. 경찰이 복음화 되면 우리나라가, 국민들이 행복해진다. 할렐루야. 또 오늘 강조하고 왔어요. 그래서 정말 한 30분 정도는 우리 새벽기도 오신 기도 용사들 한 60, 70명이 막 정말 여러분들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반드시 새 힘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 힘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제목이 새 힘 얻으리인데, 새 힘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새 힘이라는 것은 날마다 샘솟는 힘을 말하는 거예요. 날마다 부어지는 힘. 그것이 바로 새 힘입니다. 우리에게는요, 날마다 솟아나는 새 힘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날마다 새 힘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새 힘으로 일하시고요, 이 새 힘으로 출동하시고요, 이 새 힘으로 새로운 법률에 맞는 놀라운 업무들을 처리할 수 있는 새로운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받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쟁론을 벌리는 논쟁적인 대화를 하는 그런 장면인데요, 2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불평을 늘어놓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바벨론 포로로 산 지가 얼만데 너무 오래 지난 거예요. 어떻게 해서 내 인생길이 여호와께 숨겨졌느냐, 어떻게 나의 답답함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느냐, 왜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정말 하나님 앞에서 좀 논쟁하고 불평을 드러놓는 장면인 거예요. 하나님 이 모습을 지금 다 보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뭔가 잘 풀리는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내 길을 막으시는 걸까? 그렇게 느낌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제가요, 정말 한 2, 3개월 됐나요? 그 전에 정말 부산에 있는 제 제자 자매 한 명에서 전화를 받는 적이 있어요. 이 자매가 최근에 어려운 일을 당한 거예요. 이분이 이제 부산에 있는 대단지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고양이가 갑자기 막 튀어나오더래요. 자기를 놀래키고 또 아이들에게 막 튀어나와가지고 막 그러니까 아이들도 놀래고 주민들도 놀래고 다 싫어하는 거예요. 밤에는 막 소리내서 너무 울고 잠도 못 자고
그 알고 보니까 누군가가 아파트 정문 이게 근처로부터 이렇게 고양이 칩을 만들고 막 음식도 주고 막 그러니까 막 고양이들이 아파트에 막 들끓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너무 심해져서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치우기 시작했대요. 막 치우기 시작했대요. 뭐 경비실에 물어보니까 이걸 자기들이 치우면 안 된다고, 주민들은 치워도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막 치우고 있으니까 하루는 소위 말하자는 그 캣맘들이라고 하나요? 이 사람들이 막 두세 명이 달라붙어가지고 입에도 담지 못할 쌍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난 너 이제 알았어. 내가 너 알았어. 너가 치웠지. 응? 너 이제 나 알았어. 너 내가 죽여버릴 거야. 막 그렇게 협박도 하고 쌍욕도 하고 막 주위에 사람들이 막 지나가는데도 평생 이 자매는 정말 착한 자매거든요. 어릴 적 제가 이제 전도살 때부터 가르치던 이 중고등부 학생이었는데 평생 처음 들어본 욕을 들은 거예요. 너무 놀라고 고통을 받아가지고 불안증이 너무 심해서 이 자매가 정신병원에 가서 약도 처방받고 근데 너무 억울하고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제가 생각나가지고 전화를 한 거예요. 자기는 그동안 살아오면서 평생 다른 사람한테 피해도 한 번 안 주고 이 자매가 고아원들 돕거든요. 돈 벌어가지고 고아원 아이들 돕고 정말 이번에도 정말 작년 크리스마스 때도 막 고아원 아이들 다 선물 박스에 해가지고 그 보내고 자기는 정말 그렇게 믿음으로 살고 불쌍한 사람들 돕고 그러면 살고 있는데 왜 이런 시련을 하나님 주시는지 모르겠다는. 하나님이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나요? 그런데 기도하는 와중에 내가 생각이 났대. 그래서 나한테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제가 명색이 경찰 선교회 공동회장 아니겠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혹시 그 협박할 때 주위에 CCTV가 있었냐 물어봤어요.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다 찍혔겠네. 아마 다 찍혔을 것 같아. 그래? 그러면 그 쌍욕을 하고 협박할 때 주위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들었냐? 그러니까 다 들었다라는 거예요. 혹시 그 사람들 중에 네가 아는 사람도 있고 혹시 증언으로 세울 만한 사람 있냐 물어보니까 있다라는 거예요. 다 아는 사람들이고 막 주위에서 막 쳐다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자기들도 싫은데 오케이. 그럼 증인으로 확보할 수 있느냐 물었어요. 확보할 수 있대. 다 아는 사람.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우리의 호프 경찰서를 찾아가라. 그래서 제가 신고하라 그랬어요. 너가 그렇게 이렇게 힘들게 할 필요 없다. 그리고 자매가 착한 자매니까 목사님 예수 믿는 우리가 그렇게 신고해도 돼요?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국민 아니냐? 우리는 국민 아니냐? 우리도 국민이다. 경찰들은 이럴 때 우리를 돕는 거야. 피해자들을 도와주고 그렇게 하는 분이 경찰들이야. 훌륭한 분들이야. 한번 찾아가보고 처음에는 한 번도 안 가보니까 경찰서를 처음 가본 거예요. 그래서 경찰서 가는 것조차 무서웠는데 가서 했더니 너무 잘 도와드리는. 너무 잘 도와주고 막 우니까 막 수건도 주고 그래서 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너무 잘 도와주려는. 그러면서 경찰들이 다 CCTV 가서 확보하고 곧바로 출동하시더래. 그래서 아파트에 있는 CCTV 다 확보하고 보니까 다 나오고 다 저기 하고 이게 모욕죄가 성립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저도 이제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경찰서에 와가지고 한 몇 주 지나니까 다 조사받고 하면서 자기한테 막 사과하고 그 치료비 다 물려주고 오히려 보상금도 받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싹싹 빌고 그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와! 그 자매가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말 듣고 경찰 찾아왔더니 경찰들이 이렇게 자기 주위에 든든하게 있고 이렇게 자기 인생에 도움이 되는 분인지 처음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자매 아직 결혼 안 했거든요. 하는 말이 이렇게 저기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경찰하고 결혼할까요? 할렐루야. 잘생긴 우리 신임 경찰이다. 이 자매 엄청 예쁜데. 여러분들이 이런 일들이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하루에도 몇 번씩 매 시간마다 매 분마다
이런 일들을 도와주는 분이 여러분들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공급받으셔야 합니다. 이런 일들을 하셔야 되잖아요. 이렇게 도와주셔야 되잖아요. 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첫째로 하나님은 영원하신 창조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우리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하나님은요, 자신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냐면, 무슨 하나님? 따라해봅시다.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은요, 뭐냐면 바로 이런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는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런 뜻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어떤 뜻이라고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경찰,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을 주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그런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나타나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약속 주시고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런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 중에서 어떻게 또 나와 있냐면, 그냥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래요.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 영원하다는 것은 여러분, 한계가 없다는 뜻이에요. 한계가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한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의 생각 속에 한계 속에 갇혀두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왜? 그분은 한계가 없다는 거예요. 왜? 영원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의 약속은요, 부도나지 않습니다. 잊혀지지 않습니다. 이 시간에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은요,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창조주 하나님, 따라해보세요.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속에는요, 우리의 모든 소망이 다 담길 수 있는 거예요. 창조주는 하나님 어떤 분이냐?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우리 지숙영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늘 그러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목사님, 저한테 하는 말이 그거예요.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창조주시잖아요. 뭐 이게 트레이드 마크시거든요. 항상 지 목사님 하면은 이 말씀이 생각나는데, 그렇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든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답답한 게 뭡니까? 결핍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족한 것이 있기 때문에. 뭐가 없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고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여러분 성경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혼인잔치에서요, 포도주가 떨어져요. 결핍된 상황이 나타납니다. 당시에는요, 2000년 전에는 마실 것이 포도주밖에 없기 때문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결혼식에 다 끝난 거예요. 정말 잔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십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세요. 그런데요,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영국의 문필가 C.S. 루이스는요,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은 늘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다.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그 당시에 이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잖아요. 근데 C.S. 루이스는 말하기를, 하나님은 늘 물을 포도주로 만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하늘에서 비가 내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물이잖아요. 이 비는 물이잖아요. 물이 떨어져요. 그럼 땅에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포도나무가 물을 흡수하잖아요. 그리고 포도 열매를 맺잖아요. 그 포도 열매가 어떤 거는 땅에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떨어져서 적당한 온도와 습도 가운데 이게 포도가 산화되면요, 포도즙이 나중에는요, 포도주가 돼요. 정말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어떤 면에서 늘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고 바꾸시는 일을 해오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냥 그 일을 한 번에 시간을 단축시켜서 해버리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오병이어 사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먹을 게 없어, 그죠? 근데 한계 상황을 맞이했어요. 결핍이 생각했어요. 그러면 먹을 것이 없으니까 제자들 다 보내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먹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늘 이렇게 우리에게 오병이의 사건을 한다는 거예요. 왜? 적은 미랄로 수많은 곡식들을 밭에서 만드시잖아요. 물고기도 적은 물고기로 엄청난 양의 여러분 물고기를 바닷속에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단순간에 그것을 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시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님이 지금 우리가 믿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서는요,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요, 창조주 하나님은요, 하루 동안에 별들도 만드시고요, 정말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한계가 없으시는 영원한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은요, 피곤치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자, 우리 28절, 29절, 3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우리 28절부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자, 피곤한 자에게,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요, 피곤한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왜? 자기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포로 생활이 지금 이렇게 오랫동안 지났는데 아무런 회복이 없고 구원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피곤하구나,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지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치고 피곤하고 마모되고 고갈되는 것은요, 피조물의 속성이지만 하나님은요, 피조물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피조세계의 일부가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피곤치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까 새 힘이 뭐라 그랬어요? 날마다 솟아나는 힘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날마다 새 힘을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 집사님 한 분 계신데 아들이 3명이에요. 아들이 유치원생, 초등학생, 중학생이에요. 근데 이 아들들이 좀 철이 좀 들었는지 엄마 생일 때 선물을 하려고 생각했는데 의논했대. 무슨 선물을 줄까? 의논하다가 엄마는 돈을 제일 좋아해. 그래서 아무것도 안 사고 돈을 주기로 했대. 그래서 중학생 아들이 돈을 줬는데 보니까 5만 원짜리 몇 개가 들었더래. 우리 아들 나를 너무 사랑하구나. 초등학생 봉투를 받아보니까 10,000원짜리가 몇 개 들었대. 5만 원짜리도 한 개 끼워가지고. 둘째 아들도 나 사랑하구나. 셋째 아들을 이제 유치원생이 보니까 동전이 수북한데 너무 많은 거예요. 보니까 27,300원이 들었다. 자기 전 재산을 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유치원생 아들을 꼭 가면, 아들, 이걸 나한테 다 주면 어떡해? 너는 뭐 하려고? 하니까 아들이 하는 말이, 나는 엄마가 있잖아. 나는 이 돈 없어도 상관없어. 엄마가 다 주잖아. 엄마가 다 책임져 주잖아. 내 인생을 책임져 주잖아. 하니까 너무 감동해서 눈물이 나더래. 왜? 하나님이 생각이 나더래.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다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생각하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예?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세 번째로, 하나님은요, 주님을 앙망하는 자를 어떻게 해요? 도와주신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주님을 앙망하는 자를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앙망이 뭐냐면 간절히 바라보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간절히 바라보는 자를 도와주신다. 여러분, 지칠 때, 힘들 때 있잖아요. 그때도 간절히 하나님 바라보면요, 도와주신다. 어떤 사람이 새 힘을 받을 수 있느냐? 간절히 바라보는 자.
그래서 독수리의 날개치면 올라간대. 여러분, 독수리 날개처럼 웃기지만, 이렇게, 한번 날개짓을 한번 해보십시오. 죄송한데요. 한 번만 해주세요. 날개짓을 딱. 날개짓. 자, 내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요. 독수리의 날개치면 올라간다는 것은요. 참새는 어떻게 올라가냐면, 이렇게 막 해 올라가잖아요. 독수리는요, 날개짓을 거의 안 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요. 날개짓을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날개를 친다는 것은 날개를 펴고 그 날개로 그대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독수리는요, 날개짓을 많이 안 해요. 독수리는요, 그 날개를 펴고 활공으로, 바람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독수리는. 날개짓 많이 안 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경찰 여러분. 올해 기도의 날개를 펴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날개를 쭉 펴서 매주 참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의 날개를 펴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여호와를 앙망하면서 은혜의 바람을 타고 하늘로 여러분의 일을 온전히 잘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높은 곳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바로 새 힘을 얻는 사람입니다. 우리 믿음의 경찰 여러분 모두가 올 한 해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함으로 새 힘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